교회 창립 29주년 기념일입니다.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복음을 보수하는 하나님의 교회. 무엇보다도 저희가 이 교회를 이전해서 이쪽으로 왔을 때에 저희들이 정말 섬김자가 되겠다. 온 성도들이 섬기는 자가 되겠다라고 약속한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섬기는 교회, 온 땅을 향해서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의 주제는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 에베소서의 주제가 교회인데요. 1장 23절을 보시면, 저희가 본문으로 읽었었던 1장 23절을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는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게 하시리라. 5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자, 이게 중요하겠죠. 골로새서 2장 9절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몸된 교회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에베소서에는 충만이라는 말이 7번 등장하는데 이는 공허라고 하는 말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공허와 반대되는 개념. 세상은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공허해지고 모든 것이 마치 산산조각난 유리처럼 깨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충만으로 공허한 것을 충만하게 하시고 깨진 것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셔서 2장 14절에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이미 하늘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공허한 것을 충만하게 하시고 깨어진 것을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통일되게 하시는 이것이 교회의 웅대함이며 영광스러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3장 4절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비밀이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처럼 만물이 충만해지고 하늘과 땅이 통일이 되게 하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인 것입니다. 이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한 것처럼 교회의 웅대함과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준비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수요성경학교에서 지금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정말 이 에베소 1장만 보더라도 정말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구성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세전에 선택해 놓으셨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역사의 현장에서 세우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이 천지
모든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우리를 준비해 놓고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4절 말씀입니다. 1장 4절. 이 한 절만, 이 1장 4절에 있는 이 한 절만 가지고도 우리에게 닥치는 그 어떤 어려움, 그 모든 어려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얘기죠. 아멘입니까?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교회를 세우는 그 구성원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선택이 바로, 그 안에 선택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감격이 없어요. 제가 지금 말씀을 잘못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이렇게 전해, 이거는 엄청난 거. 우리는 지금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더 크게 보입니다. 지금. 그렇지만 매주 이렇게 교회를 나오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시선을 바로 이 주님의 계획하신 이 어마어마한 말씀으로 그 시선을 돌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즘에 교회들은 여전히 현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어떤 그런 살아나가는 삶의 지혜들, 기술들을 가르쳐 주는 거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축제교회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런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중에 제일 잘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아마 저일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되는지를 직장생활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말해준다고 한다면 아마 저처럼 잘 말해줄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거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을 안 합니다. 바로 여러분 더 이상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이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한 구절만 보더라도 나는 지금 여기서 현실 속에서 지금 막 부딪히고 어렵고 힘들죠. 자녀들 키워야 되고 또 건강 문제 때문에 막 하루하루 막 힘들고 또 치열한 그런 어떤 경쟁 속에서 어떨 때는 주눅도 들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자, 잘 됩니다, 막 복 줍니다, 막 그러면서 이렇게 현실적인 걸 막 얘기해 주면 일단은 좋은 것 같지만 그게 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답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나지만 현재는 내가 그런 모습이지만 나는 나의 진짜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교회에 주님께서 세우시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에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나를 그 구성원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래도 아멘이 없깁니까? 제가 아멘 잘 안 하도록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하나님 저한테 돈 100만 원 주십시오. 그거 없어서 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 100만 원을 주십시오 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주신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꽉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가기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마치 그런 어떤 특별한 사람처럼 이렇게 어떤 장로님처럼 뭐 어떻게 다 되고 막 그렇게
쭉쭉쭉 이렇게 살아나가도록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 에베소서에 말해주면 그렇지만 너를 지금 너가 그렇게 살고 있는 너를 창세 전에 선택했다 라고 말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아멘. 이거로 모든 걸 다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겪고 있는 일들 눈물 나는 일들 많습니다. 제가 같이 여러분들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면서 눈물 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눈물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 교회 안에 일원으로 맡겨주시고 저로 하여금 목양하도록 해주신 소중하다고 하는 저는 그 시선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국은 그 시선으로 나를 아주 내가 그 시선으로 아예 바뀌는 거 그게 바로 영성이죠. 영성의 하이라이트죠. 특별한 결심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그게 영성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닥쳐도 바로 이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으로 해석해낼 수 있다면 그러는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자 그래서 하나님은 1장 4절에서 우리를 이렇게 선택해 놓으셨고 계획하셨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7절에 가보면 1장 7절에 가보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선택해 놓으신 그들을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유명한 귀절 아닙니까? 우리 암송 귀절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한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계획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법적으로 근거를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하게 그 대가를 지불해 주셨고 그 다음에 13절에 가보시면 1장 13절에 가면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님께서는 값으로 사신 그들을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소유됨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이렇게 창세전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일, 그 다음에 또 2000년 전에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놓으신 일이 바로 너를 위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서는 도장을 찍듯이 우리에게 인을 딱 씌워주며 너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인을 쳐주시는 일을 누가 하시냐?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 사람들이 있어요. 전달자가 있었다는 것, 이 은혜고 성령님이 그 말씀이 전달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바로 그게 너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을 받아들여라 라고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신 그 성령님의 역사가 또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고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자까지 주님께서 다 역사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 일원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만은 죄를 졌다고 해서 다시 구원이 취소가 된다든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죄를 조장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그게 아니라 로마서 6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그 죄 가운데서 우리가 나왔는데 어찌 또 죄 가운데 거하리요? 어찌 다시 죄를 짓겠습니까? 물론 이런 건 맞아요. 죄를 많이 진 사람이 용서받은 게 더 은혜가 되는 건 맞아요.
어떤 사람은 5만 원 꿔주고 어떤 사람은 50만 원 꿔줬는데 둘 다 제가 안 받기로 해서 그러면 50만 원 꾼 사람이 더 은혜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꾸자 이런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죄에서 진저리 치다가 거기서 나왔는데 구원받았는데 다시 죄를 지러 가겠냐는 거죠.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게 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구속하심과 성령님의 인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1장은 교회를,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한 준비로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15절, 14절, 15절부터 23절 1장 뒷부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어마어마한 일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로 채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이 사실을 오늘 다시 알았으니 이제 남은 생애 동안 이제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이 말씀 꼭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4절, 7절, 13절은 특별히 더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1장 4절, 7절, 13절.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2장으로 넘어가면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정 목사님 1장 끝났으니까 2장이고 에베소서 6장인데 이게 언제 끝나? 그러지 마시고요. 자, 금방 빨리 그 뒷부분. 자, 2장은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해 가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은 1장에서 선택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지어져 가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면서 터가 나옵니다. 터. 예.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자주 얘기하죠.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뭐죠? 예,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제가 이렇게 하면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 지금 사도적인 얘기하려다 그걸 빼먹었네요. 교회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회의 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다라고 한 것처럼 교회는요 사도적이어야 됩니다. 사도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교회의 터가 어디에 세워져야 되냐면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그래서 이 말씀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이게 성경이죠. 그 터 위에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거기에 연결되어서 지어져 가는 내용이 2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후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고 에베소서 2장 2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성전들이 연결되어서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절대로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점 없습니다. 교회. 더불어서 얽혀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누구의 집입니까? 2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라고 교회 건설은 성령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관련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구성원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교회의 구성원으로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또 연결해서 지어져 가시는 분이
분이 또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그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할렐루야. 이 영광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고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수많은 담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을 하셨고, 또한 인간과 인간 사이, 즉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을, 남자와 여자 사이의 담을, 상전과 종의 사이의 담을, 가로막혀 있었던 담들을 허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보세요. 뭐 100년, 지금부터 100년 전만 하더라도 여성들의 그런 그 권리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미흡했습니까?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우리 이런 것들도 다 허신 거죠. 그런 예들을 다 들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들을 수 있겠습니다만 다 들을 수 없겠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인간과 인간 사이를 하나 되게 하사 서로 연결해서 교회로 지어져 가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인 교회를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은 두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양합니다만 그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셔서 하나로 품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학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인데요. 바로 엔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엔 크리스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교회는 오직 둘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는 하늘에 있는 천상의 교회요, 하나는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1장 10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물리적인 성막과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의 그런 모세가에게 주셨던 그 성막, 그 다음에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그 성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처소라고 불렀습니다만은 신약시대에는 이제 교회죠. 교회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장은 이렇게 지어져 가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3장으로 가면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구성원들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1장, 그 다음에 그들이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해서 어떻게 지어져 가서 연합하는지 2장이고, 3장에 가면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기도를 드림과 같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으로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역대하 7장 1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이게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인데요. 사도 바울의 기도도 우리 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끝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고 제도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이렇게 모여있는 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완성했을 때에도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라고 출애굽기 4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이나 성전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골로새서 2장 9절도 보십시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좀 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은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머리에만 충만하고 몸은 텅텅 빈 것이 아닙니다. 몸에도 충만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것의 그림자에 그토록 영광을 충만케 하셨다면, 성막과 성전이 그림자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피로 사신 실체인 하나님의 교회, 우리와 우리의 모임, 얼마나 더 큰 영광으로 충만케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은 다락방에 충만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락방에 충만했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모인 120명의 문무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충만했던 것입니다. 교회에 이처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을 여러분 아셨습니까? 할렐루야. 예. 아셨다면 여러분 믿으시고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예배드릴 때, 이렇게 예배드릴 때 우리 자신이 그 영광 중에 들어와 있음을 여러분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바로 그 충만한 영광 가운데, 그 성막이나 성전에 있었던 그 그림자에게서도 충만했으면 그 충만보다도 더 실체인 우리의 예배 안에 더 충만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이 그 영광 중에 들어와 있음을 묵상하고 입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면 시작하지 마시고요.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안에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 줄로 알고 입을 여는 거죠. 그 입을 여는 순간 그동안에 나에게 문제가 됐던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과 문제들이 한꺼번에 쫙 온전하게 녹아서 치유될 줄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것을 확신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이토록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임을 명심하십시오. 이를 잊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선 이제 또 4장, 5장, 6장이 아니라 4장부터 6장은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시켜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울의 서신이 늘 그렇듯이 앞부분에는 교리, 뒷부분에는 실천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변함없이 에베소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리만을 증거하는 데 멈추지 아니하고 4장부터 6장에서 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시켜주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시면요, 성경도 좀 잠깐 보십시오. 오늘 이게 제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4장 1절을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3절에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행하라, 지키라. 우리가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될 지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 되도록 힘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보세요. 4장 4절로 6절에 보시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시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는 교회의 일원으로 태어날 때에 이미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가 되자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예요. 예. 그런데 이것을 파괴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4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목사와 교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4장 12절에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오늘 꼭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29년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이 일을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자,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네.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성도가 돼서 한 지체가 돼서 여러분이 맡겨진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성숙해지는 거죠. 거기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잘하게? 4장 15절에 보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렇게 잘하도록 교사와 목사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요즘에는 그 직분을 잘 감당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자, 교회의 구성원들의 분자, 위에가 분모고 아래가 분자잖아요. 교회 구성원들의 분자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믿음도 소망도 성령도 주님도 하나님도 하나라고 하는 것이 분모라고 하는 하나입니다. 분모는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4장 32절을 보면 4장 32절에 아주 귀중한 말씀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실천의 말씀인데요.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구성원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충만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보금자리인 가정이 충만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으로 가보면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으로 충만한 교회의 구성원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 다음에 5장 25절에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권면의 문맥을 보면 5장 18절에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그 문맥에서 계속 이어져서 권면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아내, 그리스도인 남편 노릇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참 좋은 아내, 그리스도인 남편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서는 자녀들과 부모의 이야기를 하죠. 6장에 가보면 1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 4절에서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에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가정에도 충만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가정에 충만하지 못하다면 그런 가정들의 모임인 교회도 충만